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이 오는 경로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전생에는 시험이다 라고 말했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전생의 모든 삶은 시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우리 주변에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잘 이해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때로 물질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아내의 몸종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 가정과 민족의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능력의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도 한때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결국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험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든 증상을 빨리 발견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신앙생활 건강한가? 내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점검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소리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인과 나 자신이 알아챌 수 있도록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이 내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내가 시험이 들었나 안 들었나 오늘 한번 체크 좀 해보실까요?
5가지 지문을 통하여 이제 내가 시험 들었나 안 들었나를 체크를 해볼 터인데, 첫째는 먼저 목회자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회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에까지 흔히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목회자를 붙여주셔서 그의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의 올바른 지도를 받게 되면 자기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또 나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사탄은 목회자의 관계에서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자, 2가지 유형으로 시험을 들게 만드는데, 먼저는 불신을 주는 겁니다. 목회자를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곳에서 설교를 했고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교회는 은혜로웠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2가지 문제로 바울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지요. 내가 알기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고로 사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진짜 목사 아니다. 그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지 원색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떠났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딱 나서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헷갈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들은 첫 번째 바로 문제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든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제 사탄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누군가를 대하기 전에 사전 지식, 정보, 여기에서부터 선입견과 편견이 싹트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매스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또 혹여 어떤 목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면 사회에서 막 비판을 하지요. 또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 것도 거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현대 교인들은 이걸 이제 교회,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게 겹치게 돼요. 겹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사람일까? 이러면서 불신 관계를 이제 조성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세상의 모든 전파나 지상에 소개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 두 가지, 하나는 불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불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롭겠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고 설교를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는 것들은 벌써 이런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목사가 혹여 여러분들의 눈에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든지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어떤 인지를 갖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권위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들면 이렇게 목회자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체크할 항목은 뭐냐? 예배의 횟수가 줄고 있는가 늘고 있는가? 시험 들면 교회에 오는 횟수가, 예배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를 시작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목숨을 내 걸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나오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시험 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예배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하여 영육의 질병이 치유를 받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 가지 구실로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증상은 뭘까요? 마음과 삶이 어두워져요. 먼저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행복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 얼굴의 모습들이 어떨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두워져요. 어두운 그림자가 쭉 오면 점점 껌껌해지고 새카매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성령도 예수님도 빛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험 들고 나니까 어두움 속에 딱 내 마음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웃음도 사라지고 찬송도 사라지고 얼굴 모습들이 점점 이그러져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발견했다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행복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로울 때는 모든 게 다 긍정적이었고 협조적이었고 적극적이었지만 시험에 딱 들게 되면 매사에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교회 일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부정적인 마음이 비판을 넘어 비난으로 나아가게 되고, 비난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남을 저주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지나갑니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능력으로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안 돼요, 못 돼요, 틀렸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나중합시다, 이렇게 손사리를 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는 시험된 증세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싫어져요. 사람이 싫어져요. 교회 사람이 싫어져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왠지 모르게 귀찮고 그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언제부턴가 생기고 인간관계 속에서 담을 자꾸 쌓아요. 그리고 혼자 고립돼요. 그리고 혼자 자기만 외롭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자꾸 자기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성도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신방을 싫어합니다. 자, 봄부터 여름까지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받는 대상이 주로 누구일까요? 나이 드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아주 젊은 분들일까요?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신방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세상 우리 집에 오신대, 목사님같이 바쁘신 분이,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세상에 우리 집에 오신대, 우리 집에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준비를 해. 그래서 신방 날짜가 딱 정해지면 일주일 내내 청소해요. 그리고 도배도 하고, 옛날에 장판도 새로 깔고, 신발도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쫙쫙 정리해놓고 먼지 하나도 없이 아주 신방 받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서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가정 덜어 있지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영광으로 아직도 알고 있고 행복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분들께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집도 안 가르쳐줘요. 안 보여줘요. 집도. 신방 한번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굳이 막 가겠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려고 하는 이 모목사는 나는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막 안 가고 싶은데 막 주께서는, 야, 네가 도울 일이 뭐야?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줘야지.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그 집 가서, 그 집 방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요즘같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네가 가야 돼. 주님은 내 안에서 채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말래.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요즘은 나도 좀 그래요. 우리 집 신방 오세요 하고 청원한 사람을 최근 몇십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교회에서 정해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어디 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꾸고 그러지. 그래서 이번에도
신방을 얼마나 받았을까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참 희귀해요.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죄를 짓고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이 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 신방 왔다. 하나님이 신방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소리로 저 나무 숲 속에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곱빼기도 안 비춰보고 하나님 벌 주실까 봐서 무서워서 숨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의 과정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가정에 의식주에 관한 문제도 해결하고 자식 못 낳는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받아야지 해봐야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올해는 신방 없습니다.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신방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옛날 같으면요, 신방 하루에 20집까지도 했어요. 20집. 대단했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저녁까지 했어요. 우리 북한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 다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하니까요, 막 15집, 20집씩 하고 돌아다니면요,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힘든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목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천국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아이디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들끼리 서로 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미워해.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미워. 뒷꽃기만 봐도 미워 죽겠대. 옆으로 지나만 가도 소름이 막 돋는데 얼마나 얄미우면 그러겠어요. 전라도 말로 누가 그러대, 아이고 그거 쫑짱거리고 다니는 거 보기 싫어요. 쫑짱거린 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레방 붙이고 다니는 게 보기 싫다고. 이게 시험 든 거지요.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다 좋아요. 믿습니까?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나면 반갑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교회 가족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육신의 가족은요, 여러분 다 아들, 딸도요 참 흩어져 삽니다. 대학 정도 수도권으로 보내놓고 다른 데로 보내면요, 그때부터 얘들 여기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다 밖으로 나가요. 그때부터 이제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시집장가 가면 여러분 옆에서 살아도 그렇게 늘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형제자매 다 떨어져 살면요, 그 명절에 한두 번이나 돼야 만날까 말랄까 해요. 안 오면 또 못 만나요. 그것도 부모님 떠나버리면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오라기도 안 올 것 같아요. 왜? 다 자기 가정의 가장이고 엄마 아빠인데 자기 가족 식솔들 챙겨야지요. 형제가 누가 모이라 그런다고 해서 잘 모일 것 같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것은 이 땅에서 매주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이 험한 생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들 죄송하지만 안 믿으면요, 여기서도 떨어져 살지만
멀리하고 살지만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면 영영 못 만나요. 영영 못 만나. 그러니 나는 여러분이 소중해요. 믿습니까? 내 육신의 가족 못지않게 나는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싫다, 이것은 시험된 증거인 줄로 알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정리드리면 목회자의 관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지금 출석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깨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기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지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지금 놓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얘들아, 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런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깨워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 똑같은 내용을 하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깨워놓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어요. 3번째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서운해 하시는 말씀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 이때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자고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지, 계속 잠만 자고 있었구나, 이런 책망의 말씀 아니겠어요? 진짜 더 잘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요 2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바로 병으로 말하면 병을 예방하는 예방약, 예방주사와도 같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안 들려면 뭐예요?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마스 왓슨이 말하는 대로 기도는 시험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해독제와도 같다. 해독제는 뭐예요? 치유약이에요. 치유약. 병이 들었을 때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26장 계속 뒤로 보면은 이제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피하십시오. 자, 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자,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 들 사람을 피하십시오. 시험 들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할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뒤로 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내 신앙에 유익이 있지만 시험 든 사람을 만나면 시험 들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져 가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에 사귀지 말아야 하고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낭독하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자, 누구의 노를 품는 자, 화를 품고 사는 사람, 그리고 울분한 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지, 뭐가 자기만 그렇게 잘했는지 막 이렇게 울분에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이런 사람과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생기고 울분이 차고도 넘쳐서 결국은 올무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만나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할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할 것이 있는데 장소를 피해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처럼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죄 지을 만한 기회와 환경을 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술집에 있다가 여기 죄 짓겠다 뻔할 뻔짜잖아요. 예? 도박하는데 함께 있으면 그 환경이 어때요? 도박하게 될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마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를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앉고 서는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 사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을 잘 분별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할 것은 피하고 물리칠 것은 물리쳐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시험을 하러 오는 사람이요, 시험을 하러 오는 대상이 성경을 들고 온다는, 성경을, 예? 성경 찬송가를 들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나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도 이 마귀가 그랬거든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중이시니까. 그런데 그때에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돌을 보여주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능력이 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 어디에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 성경 꼭대기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물리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져라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이건 사탄의 거짓말이지요. 어떻게 천하만국이 사탄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면서 자기한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한 말씀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할 수 없어. 그리고 말씀으로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모두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분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물리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이단은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가져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또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절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로 성공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 이성으로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쪽 같아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찾아오는 줄 압니까? 교만으로 찾아와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탄도 이겼어, 내가 기도했어, 영권이 있어. 그래서 교만하도록 만들어요. 또 탐욕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낭비벽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욕심을 막 계속 갖다 줬는데 아니야, 나 그냥 다 없어도 좋아, 나 이 정도 좋아, 막 이러면서 전부 손사래를 치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낭비를 대신해 시켜. 낭비벽으로. 뭐 저축할 필요도 없어. 옷도 사자, 뭐 귀걸이도 사자, 코걸이도 사자, 목걸이도 사자, 팔찌도 사자, 다이아몬드도 사자, 달러도 사서 쟁이자, 막 이래가지고 낭비벽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낭비벽도 사탄의 전략이에요. 탐욕뿐만 아니라 낭비벽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탄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자처럼 으르릉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넘어가. 워낙 담대해가지고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물리쳤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제는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올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물리쳤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탄은 시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절제하십시오.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절제예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최근에 급발진 사고로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사람이 죽이고 다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글쎄요, 급발진인지 아니면 어떤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인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인지는 이건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문제는 자동차가 가다가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차도요, 브레이크 터져버리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요, 그 차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자는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술, 담배, 마약, 몸에 해로운 음식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건덕상과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먹을 것 먹지 말 것, 동물도 먹을 것 먹지 말 것, 어류도 먹을 것 먹지 말 것, 이런 것 쭉 다 정리해 놓으신 것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물질도 절제해야 돼요. 물질도. 자, 물질을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는 떼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잘 물질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절제하셔야 돼요. 또 언어도 절제를 잘해야 돼요. 말 절제 못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입술에 자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갈을 물려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사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의 판단 기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곧 온전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한결같은 외적인 변화는 언어의 변화였어요. 말이 변해야 돼요. 언어를 잘 절제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옳은 얘기는 해야 되는데요, 옳은 얘기는 이거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꼭꼭 해야 돼요. 물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때와 환경을 잘, 상황을 구분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든지,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것이 뭐예요? 말 썩썩게 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말을 조심하고 절제를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미생활도 절제를 잘해야 돼요. 취미생활에 너무 깊이 빠졌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감정도 절제를 잘하셔야 돼요. 마음의 감정. 여러분,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성주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는 것도 절제하고, 너무 게으른 것도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시험에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소모성이 있어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이게 마르고 닳도록 계속 그 은혜가 가득 차여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소모성이기 때문에요, 은혜는 쌓아놓고 조금씩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보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먹고 또 먹는 것처럼 은혜는 계속 받고 또 받아야 되는데, 언제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차가 보충하듯이 오늘 은혜로 여러분이 채워지고 있고, 오늘 받은 이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운행량이 많은 자동차는요, 그만큼 기름이 빨리 떨어져요. 맞지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운행하는 차하고 매일 100km씩 운행을 해야 할 차하고는 여러분 기름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바쁜 사람들, 삶에 있어서 바쁜 사람은 그만큼 은혜가 더 빨리 소진되니까 더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주유소 더 열심히 들리듯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받은 은혜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 기도원에 몇 번 가서 쥐하고 온 거 다 벌써 은혜 바닥난 것 같은데 어찌하여 지금도 그거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십니까? 10년 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이제 바닥난 것 같은데 일본 말로 미안해 앵꼬 된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버티고 사십니까? 기름 떨어지면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어때요? 자기가 밀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밀고 가야 돼.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야 돼. 은혜 없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은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든 증상이 하나라도 5가지 가운데 있었다면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들 환경과 사람은 제발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정면 돌파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참을 것은 참으십시오. 말과 행동, 감정을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시험을 이겨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